1절 위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인 거니까 공동체가 함께 또 회개하는, 뒤에도 보면 민족의 죄를 부여안고 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절 위에는 삶을 행동으로 하는 회개예요. 내 삶을 행동으로. 어떤 거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일어나죠. 에스라스를 보면 바벨론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혼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 왜냐하면 그러면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신앙의 대가 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로 할 수 있을 때는 쉬운 일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고 간단치 않은 일이고요. 5만 가지 이유들로 합리화시켜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죠. 삶으로 회개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3절 위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회개의 과정 또는 내용이에요. 4분의 1이니까 43, 44, 16, 43, 12, 46, 24. 여러분 4분의 1을 그 자리에 섰대요. 서서 스탠딩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나 4분의 1은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죄를 보며 죄를 자복했대요.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는 게. 근데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렇죠? 참 정말 나 자신도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죄를 자복하면서부터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자, 4절 위에는 레위 사람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4절은 레위 사람들의 회개가 나오죠.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를 그들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5절 위에는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찬양,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이름을 왜 송축해야 되는가? 그게 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5절이지만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인데, 6절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여러분 밑줄을 한 군데 좀 그어볼게요. 지으시고, 6절 거의 끝쪽에 있죠. 넘어가 볼게요. 7절로 가보십시오. 7절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시고, 여전히 7절에 이름을 주시고, 8절에 보시고, 보신대요. 또 8절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또 8절에 중간이죠. 주리라 하시더니, 약속의 땅을, 족속의 땅을 그에게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이루셨사오며, 말씀대로. 그리고 9절로 가보십시오.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 밑줄 감찰하시며, 또 9절 마지막에 들으시고, 10절 중간에 치셨사오며, 바로를 치셨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 아셨대요. 아셨습니다. 11절로 가볼게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 다음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절 가볼게요. 인도하시고, 밑줄 비추셨사오며, 밑줄. 13절로 가볼게요. 강림하시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말씀하사, 마지막에 주시고, 14절 알리시며 명령하시고, 15절 양식을 주시고,
중간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하반절에 차지하라 말씀하시고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19절로 가볼게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며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0절입니다.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을 주어 21절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너무 겁내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40년 동안 기르셨대요. 들에서. 광야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그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거겠죠. 22절로 가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셨대요. 나누어 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차지하였나이다. 네, 차지하였나이다. 그래놓고 다시 6절로 올라가 보시겠어요? 6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케 하는 이유를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7절 위에도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어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케 하는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8절 충성됨을 보시고 백날 해봐야 아무도 안 쳐다보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외로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네, 다 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주리라 하시더니 그대로 이루셨고 그래서 주는 의로우십니다. 9절 위에는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케 하는 이유가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대요. 여러분이 애매히 고난받는 것, 사람에게 고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맞고 의롭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서 여러분 고난받는 삶이라면 감찰하시고 내려오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인생의 그죠 절망의 바다 앞에서 그의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기사를 10절에 베푸시고 그리고 애굽을 치시고 그렇죠. 12절 위에는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케 하는 이유 출애굽의 인도하심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출애굽의 인도하심.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고 앞에서 밑줄 그어놨던 게 그대로 다 해석되고 연결되어지시죠. 13절 위에는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은혜다. 어마무시한 은혜다.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불기둥, 오늘날의 구름기둥. 그러니 정말 이것을 제대로 보기만 하고 제대로 알기만 하고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막히게 하고 우리를 반대할 수 있을까? 말씀에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뭐 더 없어요 뭐가. 그렇죠? 네. 14절 위에는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을 알리셨다. 안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알리시고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절 위에는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케 하는 이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6절 위에는 그런데 16절 17절이 그것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불순종 슬러시 반대 슬러시 거절 슬러시 저항 이렇게 모든 것을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주셨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시겠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케 하는 이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밑줄 그어놓은 거 나오시죠. 예. 18절 위에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는 오로지 자기들을 위하여만 살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거 참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나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 여러분 먼지와 티끌만한 무게만 얹혀져도요 삐지고요, 얼굴에 다 표시가 나고요, 행동으로 다 표시를 해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지점이어야 된다고 봐요. 저하고 여러분이 19절 위에는 다시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해 하는 이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20절 위에도 주의 영원 이름을 송축해 하는 이유, 선한 영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영은 선한 감정과 선한 마음에 앞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시고 그를 용납하게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영이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보다 더 큰 선한 영이 내게 충만해서 그걸 전부 다 홍해바다에 잠겨버리듯이 잠겨버리는 거, 다 담가버리는 거예요. 내게 선한 영이 너무 넘쳐서. 그 선한 영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렇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만나 아니겠어요? 그들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준대요. 사람 때문에 갈증이 나고 현실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물을 주시는 거예요. 21절 위에는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가 뭐죠? 부족함이 없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대요. 그래서 겁내지 않기로 했어요. 야, 광야를 겁낼 게 없구나, 그렇죠? 고난을 겁낼 게 없구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서 길렀어요? 들에서 기르시대. 네, 들에서 기르시대.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우리 자식들 먹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우리의 청춘을 바쳐서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어때요? 네. 여러분 저는 자식들을 많이 키워보지 않았는데요, 오랜 세월. 근데 참 고난 가운데 나를 왜 두시나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예, 마지막 22절 위에는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 하야하는 이유가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에 도달하게 만드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결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39가지 이유. 하나하나 그러면 앞에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제가 세워보니까 39가지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39가지. 39가지 이유. 그리고 부제목을 2개를 달았어요. 하나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39가지 이유. 두 번째는 내 삶을 믿음의 행전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39가지 이유. 그 행전은 울컥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야, 참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아, 그냥 내려놓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그만할란다 싶고 하나님 저 지쳤어요. 아,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 신앙을,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가야 하는 39가지 이유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실 것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다시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가 보십시다. 왜냐하면 39가지나 되어지는,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이 현실을, 그리고 나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전을 다시 은혜로 잘 써내려가시는, 다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되어지시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달 20날 24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26일일 뿐이에요.
이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틀 늦었는데 이틀 늦은 거 뭐 어떻겠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 이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믿음의 행전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를 은혜의 바다에 잠김받게 하시고 성령의 바다에 잠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있는 말씀대로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두 번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특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 아멘 두 번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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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네. 그냥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박흥수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근육이 갖고 굳어가는 병이라 회사에서 그렇게 아끼는 분인데 회사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일을 못하니까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내 삶이 내 형편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 제 적용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오늘 숨쉬는 만큼이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됐을까요? 근데 소식은 들리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 집사님의 가족이니까 한 남자가 그 집사님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나이가 같던가 뭐 하여튼 비슷해요. 근데 한 남자가 열심히 두 아들 입히고 먹이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근육이 굳어가면 일을 못하게 된 거죠. 얼마나 낙심이고 얼마나 낙담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그 사람은 또 무지하게 착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하루 적용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하여 숨쉬는 만큼이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점이었거든요. 기도 부탁합니다. 박흥수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의 남동생이에요. 같은 집에 같이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가 다시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의 바다에서 참으로 소망의 바다, 은혜의 바다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그 인생에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만한 분은 아니지만 그만한 낙심과 절망이 있는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와 교회 식구들도 있어요. 오늘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시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경학교가